네, 저는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12월 25일 성탄절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사실 사람이 정말 행복하려면, 그리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돈도 벌어야 되겠고, 또 좋은 가족도 이루어야겠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목표들, 경력들도 이루어야겠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룬다고 해도 우리가 나의 죄와 악함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죄와 악함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인생이 지옥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악함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만 사실 제가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와 악함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나 자신도 그 죄와 악함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옥은 죄와 악함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운명이고 결과일 뿐이지, 사실 우리가 정말 벗어나야 하는 건 지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악함입니다. 그런데 그 죄와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기 위한 그 구속의, 구원의 본격적인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오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국가 공휴일인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기독교를 배경으로 성장한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는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약 170여 개국이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체 국가의 약 8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30개 나라는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30개 국가 중 일본, 중국, 북한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일본과 중국과 북한은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일본도 성탄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국가와 민족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인데요. 그런데 일본과 북한과 중국 사이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성탄절이 공휴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지지하고 존중해 준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성탄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이 이교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성탄절 기념을 반대하고요. 성탄절을 기념하기보다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과 복음의 본질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에 알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렇게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성탄절을 기념하며 교회와 가정이 화려한 장식을 꾸미시고요. 또 이걸 원치 않는 다른 어떤 분들은 성탄절에 그냥 조용히 예수님만을 묵상하며 지내길 원하십니다. 이처럼 성탄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지만 이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에서 비롯된 선택이라면 양쪽 모두는, 양측 모두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귀한 믿음의 선택입니다.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성탄절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우리 교회 첫 번째 성탄 예배 설교 본문으로 로마서 1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그리고 또 성탄절을 기념하지 않는 성도들을 서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로마서 14장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음식 규례나 절기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갈등했던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는 오늘날에도 성탄절을 기념하느냐 기념하지 않느냐를 둘러싼 논쟁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읽어주시길 바라는데요, 저희 다 함께 로마서 14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네, 지금 이 말씀은 단순하게 어떤 나를 중하게 여기거나 그렇게 여기지 않는 개인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어떤 날을 중하게 여기든,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날을 중하게 여기지 않든 각 사람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를 전제로 한다면 양쪽 모두가 믿음의 행위라고, 믿음 안에서 옳은 행위라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탄절 이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든 기념하지 않든 그것들을 행하는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지금 그 선택은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어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과 죽음, 나아가 모든 행위가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성탄절 논쟁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든 이것을 기념하지 않든 이 모든 선택들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렇게 다른 선택을 하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4장 핵심은 형식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기쁨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느냐 기념하지 않느냐 그 여부는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의 차이일 뿐이고요, 우리가 형식에 매여서 갈등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정말 나의 중심에, 그리고 상대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성탄절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날짜나 전통의 문제를 넘어선 교회 역사에서 아주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에 알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자 했고요, 또 성탄절을 반대하는 분들은 12월 25일이 이교적 전통에서 기원했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며 반대했습니다. 또한 성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전통을 우리는 따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복음의 본질을 지키려는 순수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서로 다른 입장이 있지만 로마서 14장은 중요한 원칙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어떤 선택을 하든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며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 로마서 14장은 이 3가지 중요한 원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지만 함부로 다른 신앙인의 다른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결정을 비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이루는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말씀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절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근데 또 이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따로 원고에 준비한 말씀은 아니지만 정치 이슈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선되었는데요. 트럼프가 첫 번째 선거에 당선되기 전에 저희와 같은 신앙을 가진 미국 교회 목사님들 안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민주당이 지지하는 가치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트럼프 개인의 삶을 보았을 때 그분의 삶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습과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믿음을 가진 목사님들 중에도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토론과 공론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의 목사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게 뭐냐면 어찌에 되었든 간에 그 한 사람의 판단이 온전하지 못했든 더 큰 그림을 보든 작은 그림을 보든 어떠하든 간에 이분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이런 선택을 하시고 저분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저런 선택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서로 다른 선택을 한 목사님들과의 토론과 논쟁에서 제가 뭘 보았냐면 이분이 옳다 저분이 옳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를 향한 존중을 보았습니다. 인정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기쁨이 무엇인지 그 실제적인 모습들을 보았는데 저는 사실 대한민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같은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라도 아시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과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이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은 서로 비슷한 분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분들입니다. 어떤 여든 간에 같은 진보 진영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진보를 지지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이유로 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같은 진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분들입니다. 오히려 무엇을 선택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사실 더 큰 갭이고 더 큰 차이인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하는 것에 조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게 과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님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기쁨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와 화평과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10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 그 하나님의 선함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와 의와 기쁨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교회 개척을 준비를 할 때 다산 성서침례교회를 개척을 하면 성탄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니라 따뜻한 봄 어느 날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기원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교도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탄절을 둘러싼 교회 역사들을 볼 때 저는 성탄 예배를 드리고 기념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기념하든 기념하지 않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교회 앞으로의 모든 선택들이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기도를 잘 더 하지 못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경배와 사랑으로 모든 선택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성탄절과 둘러싼 교회 역사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제정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성탄절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성탄절을 지지하거나 다시 회복시키려 했던 사람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 성탄 예배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리스도인의 그 하나님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탄절의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탄절이 어떻게 제정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거나 예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거나 이를 예배하지 않았는데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공식적으로 기념되기 시작한 시기는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된 후 주 4세기경인데요. 그런데 성탄절이 제정될 당시에도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로마 황제였던 또 기독교를 공인했던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성탄절을 제정한 이유는 그 성탄절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성탄절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와 귀족들은 로마에서 국교로 세운 기독교를 공고히 하고 통합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성탄절을 사용하려고 했고요. 그렇게 성탄절을 국가의 축제로 제정해서 로마 제국 전체를 하나로 묶는 정치적인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성탄절을 정치적인 이유로 수단으로 자신의 이로움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탄절에 찬성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요. 이분들이 성탄절 제정을 찬성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복음 전파의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국가의 축제일과 휴일로 공휴일로 정해지면 불신자들에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성육신 교리 강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육신의 교리를 기념하는 중요한 신앙적 사건이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성육신과 연관된 교리인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교리가 우리의 구원론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를 더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 의미를 더 깊이 새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 이유가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이유는 이교도 풍습의 차단입니다. 원래 12월 25일은 로마 제국에서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축제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겨울이 아니고 봄이었습니다. 때문에 성탄절을 제정하려고 할 때 언제로 제정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봄에 제정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봄에 성탄절을 제정하게 되면 뭐는 계속될까요? 그렇죠. 태양신 축제일은 계속되겠죠. 태양신 숭배는 한동안 계속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12월 25일이 성탄절로 대체되면 뭐가 적어도 사라질 수 있냐면 태양신 축제일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교도를 섬기는 그 풍습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초대교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 제정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제정에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성탄절 제정을 반대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성탄절 제정에 반대한 이유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탄생일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날짜를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을 비성경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교적 기원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들은 성탄절이 로마의 이교적 축제와 관련된 날짜라는 점에서 이 성탄절이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들에게는 태양신 숭배일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제정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제정을 반대했고요. 그 세 번째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리고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 중요했던 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을 국가 공휴일로 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물론 예수님의 탄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더 강조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제정되면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중요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성탄절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래에 있는 로마 황제와 귀족들, 그러니까 성탄절을 정치적 수단으로 자기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로마 황제와 귀족들을 제외하면 성탄절 제절의 제정에 찬성한 분들도 그리고 반대한 분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의 믿음, 그 각각 나름의 신앙적 이유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탄절을 둘러싼 논란의 역사는 중세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로마 카톨릭의 부패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성탄절을 반대하는 운동이 더욱 거세졌는데요. 이 당시 성탄절 반대는 그 프리탄이라고 불리는 청교도들과 그리고 엄격한 성경주의자들을 주도로 이 성탄절 반대 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분들은 믿음의 순수성과 성경 중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탄절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이 오직 성경으로였는데요. 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보았을 때 이 성탄절은 비성경적인 절기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 당시에 종교개혁 이후에 성탄절을 반대한 이유는 앞서 제정될 때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 시대에는 마치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인 것처럼 가르쳐졌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탄절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이 성탄절을 반대했고요. 그리고 이 중세 사회에서는 초대교회와는 다르게 이 성탄절날 이 관습이 굉장히 세속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탄절이 제정될 때는 그래도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그날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중세 시대의 성탄절은 술 마시기, 연애, 놀이 등 굉장히 방탕한 활동으로 이 성탄절 문화가 변질되었습니다. 때문에 청교도들은
이 비성경적인 성탄절과 성탄절의 관습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훼손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진 청교도들은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된 절기나 의식이 아니면 거부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거부했고, 예배와 무언가를 기념하는 일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은 오직 성경 기록에 근거해야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기 때문에 성탄절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청교도들과 성경주의자들 신앙 때문에 영국과 미국에서는 한때 공식적으로 성탄절이 금지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영국에서는요, 그 1640년대에 영국에서 내전이 있었습니다. 왕당파와 의회파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내전이 있었습니다. 왕당파는 카톨릭의 전통을 이어받은 영국 국교회와 영국의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고, 의회파는 청교도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영국 내전에서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의회파가 잠시 승리해서 잠시 동안 나라의 정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교도가 주도했던 의회는 성탄절을 포함한 모든 전통적인 종교 축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종교 축제를 모두 금지했습니다. 그렇게 의회의 결정으로 1647년에 영국에서 성탄절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요. 폐지되었단 말은 그날이 원래 공휴일이었는데 다시 일하는 날이 된 겁니다. 상점은 평소처럼 문을 열어야 했고, 그날 축제나 연회는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도 쉬는 날이었는데 다시 출근해야 됐습니다. 때문에 이 의회파에서 성탄절을 공식적으로 폐지했을 때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죠. 왜냐하면 뭐가 사라졌으니까요. 휴일이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당시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의회파는 성경에 대한 신앙을 근거로 했을 때 성탄절을 반대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성탄절 대신 그냥 일상적인 예배와 금식으로 대체하기를 권면하거나 아예 성탄절이라는 말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그렇게 영국에서 잠시 성탄절이 금지되었지만 훗날 그 왕족과 왕당파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서 영국에서 성탄절은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내전에서 패한 영국 청교도들, 성경주의자들이 영국과 유럽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어디로 이주했을까요? 네,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거든요.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때 청교도들이 이주해서 건국한 미국에서도 처음에 성탄절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59년 매사추세츠, 지금은 주라고 부르죠.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미국이 독립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매사추세츠 식민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편의상 매사추세츠 주라고 부르겠습니다. 1659년에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성탄절 축하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만약에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기념하거나 축제를 열면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런 성탄절 금지가 미국입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1681년까지 유지되었는데요. 그런데 왜 그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들이 성탄절을 반대하고 금지했겠습니까? 역시 신앙의 숭수성과 성경 중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청교도들이 성탄절을 반대했는데요. 우리는 이분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 때문에 성탄절을 반대했나요? 그렇죠. 성경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성탄절을 반대했습니다. 성탄절 기념하는 일을 반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미국 초기의 청교도들은 성탄절을 반대했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탄절이 청교도들 문화 속에서 점차 수용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계기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양한 이민자들의 유입입니다. 그 청교도들이 주도했던 미국에서
이제 식민지 시기가 지나고 미국이 독립하면서부터 미국에 다양한 민족들이 이민해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독일 사람, 네덜란드 사람, 아일랜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독일과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지켜왔던 이 성탄절 문화는 영국의 성탄절 문화와 다르게 굉장히 경건하고 가족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이민자들은 미국 청교도들에게 보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소개해 주었고요. 이 네덜란드 이민자들은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물론 트리도 산타클로스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가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비성경적인 소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가 연말을 앞둔 한 해가 끝나가는 12월 25일 그래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이유로 해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민자들의 따뜻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족 중심의 성탄절 문화가 점점 이제 미국 청교도 사이에 이제 스며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19세기 초반부터 미국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었는데 이 산업화와 도시화가 미국 사회의 가족 구조의 역할을 변화시켰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이전에 미국도 주업이 농업이었거든요. 근데 농업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가족이 경제적 생산 단위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농업 사회에서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했거든요. 왜 많이 낳아야 하냐면 낳으면 다 일꾼이니까요. 근데 산업화 이후의 가족은 정서적인 안정과 유대 관계를 중심으로 그 가족의 역할이 변했습니다. 이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우리 아버지 분들은 주로 공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가정을 부양했고 우리 어머님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정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가족 중심 문화가 청교도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민자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분들이 전해준 성탄절 문화는 가족들이 연말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청교도들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요.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와 예배의 믿음을 전수해 주는 이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청교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이 성탄절은 연말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구속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신천하는 날로 이 성탄절이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탄절은 청교도들에게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냥 종교적인 절기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족 간의 사랑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날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 속에서 이제 청교도의 후손들은 성탄절에 대한 다소 완화된 태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적인 절기만을 고수하면서 성탄절을 반대했던 그 미국 초기의 청교도들과는 달리 그 후손들은 이 성탄절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경건하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지낼 수 있는 날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 중심의 신앙을 중시했던 청교도들에게 성탄절은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는 날로 여겨졌고요.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인성의 의미를 묵상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청교도들에게 성탄절과 경건한 성탄 문화, 가족 중심의 성탄 문화가 점점 수용되면서 이 1870년 이제 미국 연방 정부가 다시 12월 25일을 국가의 공식 휴일로 지정합니다. 이분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정한 것은 그날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믿어서가 아닙니다. 이 미국 당시 의회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다 청교도들인데요. 성경주의자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신지 몰랐을까요?
그렇죠. 알았으니까 지금까지 성탄절을 뭐 했을까요?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 그 사회와 가정에 끼치는 문화가 굉장히 그리스도인에게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미 연방 정부는 다시 12월 25일을 성탄절 공식 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모든 사람들이 쉬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또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국 청교도들의 후손들은 성탄절을 다시 수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믿음이 동일한 미국 근본주의 침례 교도들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차가 조금 있겠지만 미국 근본주의 침례 교회들도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 성탄 행사들을 통해서 이웃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성탄절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탄절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과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지키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놀라운 구원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성탄절을 지키고 기념합니다. 이 날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묵상하면서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나눌 기회로 삼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선물,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기억하면서 온 교회와 가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로 하루를 보냅니다. 어떤 분들은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기도 하고, 사실 트리를 꾸미는 게 목적이 뭔지 아시죠? 단순히 예쁘려고 꾸미려는 게 아니고요. 선물을 주려고 꾸미는 거거든요. 네, 선물을 주려고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이 청교도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선물을 나누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동은 정말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지키려는 분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믿음이죠. 하지만 지금도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지키지 않으려는 분들도 그분들의 결단과 선택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청교도들의 전통처럼 성탄절을 거부했던 이유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을 지키지 않으려는 것도 성경 중심적인 삶을 지키기로 했던 그분들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믿음을 존중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에 명시된 절기만을 존중하고 어떤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어떤 절기를 기념하는 것보다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선택한 그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매일의 예배와 경건한 삶을 통해서, 또 일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로마서 14장의 가르침처럼 성탄절을 지키려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지키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기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날을 특별하게 여기든 아니면 그 날을 다른 날처럼 일상적인 날로 여기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성도도 그 기념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지키지 않는 성도도 매일의 삶에서 성탄절의 의미를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선택하든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행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와 다른 선택들을 하는 서로 다른 신앙적 선택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성경을 볼 때 제가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런 선택과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대한 성경에 근거해서 앞으로도 여러분께 성경에 근거한 저의 믿음과 저의 선택들을 말씀드리고 또 나눌 텐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와 다른 선택을 한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의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의 마음과 중심을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믿음을 말씀드릴 테지만 저와 다른 선택들을 한 저와 다른 믿음을 가진 분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공적인 자리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렇게 서로 다른 선택들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신앙적인 선택을 존중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성탄 예배를 드리기로 정했고 또 성탄 음악회를 가지기로 정했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 성도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로마서 14장 말씀처럼 누구를 위한 것이고요? 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세상의 의와 화평과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 다산 성서 침례교회가 첫 번째 드리는 이 성탄 예배, 성탄 음악회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희가 8절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